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표적을 구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믿기 위하여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믿기 위한 태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기 위한 그 증거를 한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표적 요구는 믿기 위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그 아래에 믿기 위한 태도라기보다는 지금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채워졌을 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며 많은 표적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었지 계속해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한 표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시적인 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표적만을 원하며 끊임없이 어떤 증명만을 원한다면은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왜 건강하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먼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은 내가 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여야 하는 존재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와 성경 말씀과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계속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서 그리고 주어진 방향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원하고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진리를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태와 요나의 그 상태를 같이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나도 이제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어떤 그 자신의 사역을 행했을 때 그 요나의 회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처음에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다가 육지로 토해지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니느웨와 그리고 니느웨에서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한 요나의 태도입니다. 니느웨는 3일 밤낮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에서 단 하루만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선포한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단순한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그 니느웨에 대한 그 열정이 없는 요나가, 그리고 그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요나가 그 회개의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대충 전했겠습니까? 정말로 대충 형식적으로 이제 그냥 나는 말했으니까 이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충 그리고 정말 형식적으로 전한 그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왕부터 평민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완전한 메신저 그리고 형식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적적인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메신저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와 환경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힘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자신과 당시 사람들의 관계에 적용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세대의 표적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불완전한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그리고 보고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의 기회와 최소한의 메시지로 최소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더 많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보여진 것에 대해서 회개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메시지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완벽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거나 아무리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것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설교자, 완벽한 설교, 그리고 완벽한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불완전한 설교라도,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주어진 것을 보지도 못하는 악한 시대의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두 인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남방 여왕으로, 이 여왕은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멀리 남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 여행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잘 닦인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편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이었고 많은 위험과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혜를 구하는 그 열망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스바 여왕을 유대인들과 대조하십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 그 모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그들이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바 여왕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유대인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큰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알지 못했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이들보다 더 큰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앞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특권들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잘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예시로 든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회개의 말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그 악행에 대한 그 증오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요나가 도망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과연 이 악한 도시가 정말로 그들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이 그 회개로 덮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갔고 대충 형식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열정도 없었고 사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문장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그리고 형식적인 아무런 사랑도 담겨 있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왕부터 평민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에 동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대조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그들을 미워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정말로 열정도 없이 대충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회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며 오랜 신앙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으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나의 가르침, 요나의 말과 대조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권위가 있으시며 그 가르침 가운데는 그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조금 미룹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경고가 됩니까? 악명 높았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불완전한 메시지의 그 형식적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완전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책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점점 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 외적인 요인과 연결시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설교자, 더 완벽한 설교, 더 완벽한 예배의 환경을 핑계로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진다면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의 조건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더 크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환경, 더 많은 어떤 훌륭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이키며 그것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서 더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불완전한 그 선지자의 형식적인 메시지를 듣고도 즉시 회개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다른 외적인 것을 불평하며 그것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며 불신앙 가운데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복음에 순종하는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불완전한 그 선지자의 형식적인 메시지를 듣고도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한 줄기의 그 빛을 향한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조건을 핑계로 순종을 미루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상황이 좋아지면은 지금 이것이 잠시 정리되면은 그러면 조금 후에 하나님 그 확신이 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그들은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며 그리고 그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은 우리의 순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삶으로서 주님께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의 모습이 있으며 정말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변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불신앙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완성된 성경과 예배의 자유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표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심판날에 담대히 서서 주님의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